눈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한말 개항이 시작되면서 선교사들이 이 낯선 동방의 가난하고 작은 나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땅의 삶은 대단히 곤고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라는 일본과 또 해외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고요. 곳곳에서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들이 벌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싸움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만의 싸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양민의 삶도 노비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매일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끼를 먹는 시대를 살지만요. 사실은 옛날 대부분의 시대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두 끼, 그리고 한 끼로 살아가는 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의 삶은 더했습니다. 평균의 수명은 30세를 넘지 못했죠. 왜냐하면 태어나는 중에 죽는 아이들과 산모의 수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고 있는 왕궁이나 양반들의 넉넉하고 품위 있는 삶은요, 극히 일부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이 되면 이 땅 곳곳에서 산적들과 밀란들이 들끓기 시작을 했어요. 땅을 빼앗긴 농부들은요, 산으로 올라가 산적이 되었고요. 지주들의 수탈을 견디지 못한 이들은 밀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현실적인 조선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들의 조상들이 조금 더 멋지고 풍성하고 아름다웠기를 바랬지만요.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러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다 자신들의 가정이 다 양반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은 쌍놈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집집마다 다 양반의 족보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양반의 수는요 2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일반 양인들과 그리고 사실은 상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이 땅에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개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열방들의 힘에 의하여 원치 않는 개항이 열린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이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잘 아는 선교사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같은 이들이죠. 전라도에서 선교를 시작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유진벨, 오웬, 그리고 프레스턴, 쉐밍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 쉐밍은 우리가 서서평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름이죠. 이 광주 제중원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한 삶을 시작했을까요?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여유롭고 그리고 인정받으며 그렇게 목회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교회는 변함없이 이 선교의 사명을 살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자그마치 시작된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교회는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12사도와 바울은 자신들의 전 삶을 바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일에 헌신했죠.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기꺼이 그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몇 분의 선교사만을 알고 있을 따름이요. 그러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조선 말에 이 땅에서 선교했던 497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대부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려운 곳, 가장 고통받는 곳, 가장 눈물 나는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우리도 받게 된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박림동에 그들의 묘지가 있고 그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태어나면서 죽어간 그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여러분 이 광주 땅에도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광주 기독병원 역시 그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병원입니다.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이 땅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축복을 가능케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선교의 이야기에 중요한 순교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들려주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여러분들 영국의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영국 웨일즈 태상의 선교사입니다. 24살 되던 해 그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목회자였던 아버지와 그리고 또 신학교를 방문하여 채플 시간에 선교사로 자원해달라는 한 선교사님의 그 호소에 그가 반응하였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4살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24살에 그는 자기 아내였던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에 들어가죠. 근데 중국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던 그의 아내가 풍토병으로 사망하게 돼요. 아이와 함께 뱃속에 태중이 있는 아이와 함께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절망을 경험한 토마스 선교사는요, 큰 슬픔 가운데 있다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땅에 지금 복음에 전해줄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대원군의 통치하에 강력한 세국 정치에 의하여 복음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는 기꺼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1866년 9월 대동강의 한 강변에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뿌리다가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선의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 강변에서 죽은 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요, 그날 그의 목을 쳤던 포졸 박충권은 후에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뿌린 성경을 가져다가 벽지로 사용했던 여러분들 박영권은 널다리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고요. 이 널다리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에 남을 장대현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선교에 대한 헌신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언더우드가 있었고 아펜젤러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 강력한 부흥을 체험하고 성장한 것은 바로 누구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선교 100년 만에 한국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1년 통계로 전 세계 167개국에 2만 7천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우리 선한열매교회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선교사님까지 후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정 사역도 있고 이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선교는 나중에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은 하고 이것은 나중이라는 말도 없지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을 돕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갇힌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한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수많은 서구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와 같을 겁니다. 아마도 그날 수많은 교회들은요, 한국에 파송된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떤 땅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상은 알지도 못했죠. 하지만 서구의 미국과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네덜란드의 웨일즈의 수많은 교회들은요, 조선이라는 그 나라를 기억하며 그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불처럼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에요. 내가 가야 할 곳에 나를 대신하여 선교사로 파송된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들을 돕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그들을 돕고 기도로 그들을 돕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클라노바의 하노버 교회를 우리 영상에서 한번 봤어요.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교회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파송한 그 선교사가 조선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25살의 나이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을, 27의 나이에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어떠했을까? 하노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노버는 웨일즈의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의 인구가 50여 가구에 150명에 불과했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작은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대교회나 물질이 풍성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과 영국의 교회가 강력했을 때 성도 100여 명도 안 되는 교회들은요,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저 지금 매달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지만요, 그들은 교회가 한 선교사들이 생활하고 거기서 선교를 감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작은 교회들이 기꺼이 지원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미국의 선교사들만 10만 명이 되었던 적도 있죠. 근데 지금 미국의 교회가 그 사명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교회가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선교사들은 은퇴하지만 그 선교지를 이어받을 새로운 선교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느냐?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 빈자리들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한열매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에게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선교사들의 이름을 써놓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한 교회를, 이만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보를 볼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후원은 바로 기도의 후원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이 기도의 후원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기관과 부서들은요, 항상 그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또 일청년회가 선교사들을 또 부서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를 모이시면요, 다른 거 하지 마셔요.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돕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잠깐이라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선교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선교는 효율이나 경제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평생 한 부족을 위하여 선교합니다.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요, 한두 명의 사람을 구원하기도 쉽지 않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국의 교회들은 얘기해요. 그렇게 선교가 안 된다면 왜 거기에 남아있느냐? 딴 데로 가라. 딴 데 가서 선교해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선교사님은 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일청년에서 돕고 있는 태국의 치앙마이의 김동인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성경 번역을 하다가 중국의 고산 부족을 위해서 선교 번역을 하다가 사실은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태국의 치앙마이의 고산 부족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그들의 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 수고를 감당할까요? 하지만요, 단 한 영혼이라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글로 성경을 읽고 쓰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선교사들의 소망이자 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 곳곳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국의 교회에 이 풍성한 인적, 물적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로 쓰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오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대학을 신학교를 다닐 때 선교의 비전을 꿈꾼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군목으로 선발이 되면서 그 선교의 비전은 해외 선교가 아니라 군선교사의 또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일을 그 군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제 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으로 위대한 선교의 역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성들이 하고 있는 귀한 선교의 헌금들은요, 그저 의미 없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선교헌금을 통하여 우리는 선교사들을 돕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역을 돕고,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와 그리고 고난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일로 쓰고 있습니다. 선교는요, 필요합니다. 선교는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악한 영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영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가장 먼저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선교사의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어렵지만 선교했던 교회들은 부흥했어요. 놀랍지요?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삶은 대단히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 얘기를 나누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운지를 그때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삶이에요. 다른 것보다 너무너무 외로운 삶이에요. 어떤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그 부족 선교를 하시는데요. 그 아프리카의 그 키 큰 그 부족이 뭐죠? 사자를 잡는 마사이족, 네. 마사이족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부근에 한국인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같이 한국말을 하고 싶어서 이 한국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씩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한국말을 정말 하고 싶은데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선교에서 힘들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한적한 곳에 데려다 놓는데요. 푹 쉬었다 가시라고. 아주 죽을 맛이래요. 자기는 도심 한가운데 이런 데서 좀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선교사님 푹 쉬다가 남들 어려움 다른 사람들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었다 가라고 자기들을 막 산 한가운데 있는 무슨 호텔에 집어넣어놨는데 죽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운 삶들을 살아갈까요? 한국교회는 수없이 상황에 따라서 선교비를 끊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바뀌었다고 선교비를 끊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축한다고 선교비를 끊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교비를 삭감하는 교회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선교사님들은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놓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붙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선교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방언과 치유와 신유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도 선교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들 방언을 말하며 병든 이들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오래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들은 기대했을까요? 그 가난하고 그 어렵고 우상 숭배와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 물들어 있던 그 땅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백이 민족이라고 말은 하지만요. 사실은 백인은 없어요. 그 시절 보통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은요. 여러분들 때로 빨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온통 허지고 해진 옷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 가난하고 무지했던 나라가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여 세워진 교회가 학교와 병원들이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굳건히 있어서 수많은 청년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난한 이들, 억압받고 핍박받는 백성들, 꿈을 잃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의 교육을 믿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고 선교의 현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들입니다. 가는 선교사이며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이 어떤 선교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영적 회복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최동희 선교사님, 김동희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을 받았어요. 사실은 중국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야, 너는 이제 선교의 현장이 달라졌다. 옛날처럼 오지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어렵다.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의 거점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할 때 선교지들을 방문하고 가르쳐라. 그래야 선교사들과 후원 교회들과 깊은 연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후원의 길이 사실은 잘 열릴 것이다. 그런데 김동현 선교사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첫 사명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 번역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과연 내가 태국의 방콕에서 큰 도시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기꺼이 치앙마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치앙마이는 말 그대로 고산 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난하고 낯선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고산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 집을 얻고 지금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후원자도 없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선한열매교회에서 그들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헛되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나로 알게 하셨구나. 우리가 보낸 그 작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옳은 선택이었음을 선한 열매 교회를 통하여 자기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러한 여러분들 사명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교 현장에 우리 선한 열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성경금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 성경금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많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의 분량대로 하세요. 한 구자만 하셔도 됩니다. 한 달에 5,000원이면 또 여러분들 한 구자를 또 돕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우리야 기도와 물질이 쌓여서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또 해외 그리고 지역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선교 현장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